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제가 사흘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뻐해야 된다. 그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그 환경은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에 있달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냐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430년 동안에 그동안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내가 이미 들었고 알 만큼 알았고,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것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데려 나올 때는 그만큼의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그만큼의 모든 것들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미 너희들을 데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한 가지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내가 그렇게끔 노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지도자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그 모세를 통해서 이끄실 것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하고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는 또 나도 모르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참 재밌어요. 신나요. 좋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는 부담스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조금 불편하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큰 사랑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비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대드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네들이 나와서 그냥 모세라는 지도자 통해서 나온 걸로만 치면 그냥 해피하지 않냐는 거죠. 행복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막상 따라 나왔는데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들은 또 그것에 그러니까 바다를 넘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막상 그 바다를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것이 현실로 들어오니까는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하나님 주신 마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우리는 그 마음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요? 더디하고. 왜요?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이걸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편이 어떤지를 좀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 말은 좀 더디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성내버리면 그 다음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심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봐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누가 화를 냈어요? 가인이 화를 냈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못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건데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분 때문에 뭐가 더 빨라진 거예요? 행동이 더 빨라버렸어. 결국은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 가인이 그 분이 식지 않으니까 도리어 창조주에게 대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가 죽였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뉘우치지 않거녕,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수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실수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도 내 의가 먼저 돼버리니까는 그냥 하부터 내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 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마라 그랬으면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판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안 들었으면 그 말씀 들었어. 그러면 안 들은 척 하지 말라는 거지. 들었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어 그랬어요.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9가지 열매처럼 야고보도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렇게끔 변화된 사람에게 우선 비판거리를 찾고 비난거리를 찾고 이렇게 바뀐 사람에게 누가 함부로 그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바뀌어야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어야 됩니다. 성난 사람처럼 돼가 있으면 안 되고, 누구든지 쉽게 다가가서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의 모습이 최고로 예뻐져야 됩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것.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이렇게까지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쓰는 이유가 뭘까? 사단은 사사건건 뭐 하기를 원해요? 분열하기를 원해요. 나눠지기를 원하고 하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자꾸만 나의 단점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겠어요? 안 어울리고 싶겠어요? 어울리기 쉽지 않아요. 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칭찬해주면 왠지 나는 그 사람이 좋아. 그 사람에게 끌려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우리 다 버립시다. 2장 봅시다. 2장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다시 무사람을 뭐예요?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공경합니다. 시작. 공경합니다. 또 형제를 뭐 하라며? 사랑하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맞아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푸른 농상교회 가족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그러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우리는 악한 말 하지 맙시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 할렐루야, 생명을 줄 수 있는 말. 예.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유다서 1장 8절 말씀 봅시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10절 말씀도 한 번 더 보세요.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우리는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같이 함께 와악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예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막 흥분하지 말라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막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 그냥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했더니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이,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을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는 일,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멸망이다. 이성 없는 짐승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동료할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말들, 좋은 이야기들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쳐내지 말라는, 난도질하지 말라는 거. 가늠한 여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얼굴 들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같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한 잡힌 여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가지고 쳐 죽이라. 한 명도 없어. 그러면서 뭘 잡아와. 워낙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죄 없는 사람 앞에서 죄를 덜 먹이니 그들에게 뭐가 양심이 걸리는 거야. 양심.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정죄할 수가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야. 나도 너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게 전체 그냥 그게 답이야.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승리합시다. 예수님 가신 그 길,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는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